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상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상은 돌을 쌓아두거나 나무에다 뭐 이상한 걸 치렁치렁 걸어놓고 절을 하거나 제사상에 절을 하거나 또는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떤 홀령에게 절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우상이고요. 그런 거 안만 부셔도 우상을 또 만들어내, 자꾸 만들어내. 왜? 이 속에 우상이 꽉 차 있었어. 저나 여러분이나 꽉 차 있어요. 원래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원래가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가는 건 싫고 답답하고 잡히는 것 같고 그냥 내 멋대로 좀 내가 영광을 취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불안하고 하나님께로 좀 나가자니 싫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만만한 어떤 신덩어리를 두고 즐거움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계속. 어려우면 그거한테 기도해서 나 좀 들어달라고,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를 습관처럼 본질처럼 안고 태어난 존재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마, 그거 하면 너 죽어. 그 얘기는 이거 해, 하지 마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한 거고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우상이 꽉 차 있고 하나님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요. 내 행복을 다른 것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예를 들면 자기는 술을 하루도 안 먹으면 못 견딘답니다. 담배를 하루에 몇 가지 안 피우면 불안하대. 근데 예배는 안 드려도 잘 살아. 기도는 안 해도 행복해. 근데 술과 담배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돈을 못 벌면 막 불안해. 일을 안 하면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 봐도 괜찮은데 돈을 못 벌면 막 불안해. 그건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연락이 안 되면 막 불안해, 초조해. 하나님과 연락이 안 돼도 몇 년을 행복하게 살아. 그건 그 아내와 그 남편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태풍이 왔을 때 비가 왔어요. 태양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태양이 있다고 믿어요. 그 믿는 거, 존재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존재를 인정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니? 아버지 할 때 우리 딸 다혜야, 다영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니? 너희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이니? 그게 아니면 믿는 거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앞만 봐도 이 땅은 진화된 게 아니고 창조된 것 같아 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 그거 다 믿어요. 목황상제, 천지신명 다 믿는다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하나님이 다 천지를 만들었다고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그런 경험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를 믿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허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교회 와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봤어요? 있어요. 교회 와서도 있고요. 이 예배 시간에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니까. 클클함과 나의 어떤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자, 이제 우상숭배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들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들 못 만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찾고 만날 수 있으면 누구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돈 열심히 벌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구원받아요. 자, 이것에 아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아봤자 놓게 됩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놓을 거예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고 결혼하잖아요. 조금 지나서 당신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사랑해보세요. 너랑 죽자, 너 싫다 이러지. 돈 못 벌어보세요. 당장 헤어지자 그러지. 여러분의 의지나 나의 결심이 기특은하고 가상하긴 하지만 이것이 믿음 생활을 지속시키는 건 아무것도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승리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예, 좋으세요. 10년도 됐고 20년도 됐어요. 저는 그것만 봐요. 이 사람이 붙잡았나 붙잡혔나. 한번 따라할까요? 붙잡았나 붙잡혔나. 시작. 붙잡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고 붙잡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믿는 건 아무 소용없다고 봐요. 좀 있으면 관둘 테니까 뭐 조금만 기분 나빠 보세요. 아니에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 사이도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별말 다 하잖아요. 하는 것도 조금만 기분 상해 보세요. 이혼하니 많이 맨날 이 짓 하고 있죠. 안 그래요? 70 넘어서도 안심이 아니야. 70 넘어서도 이혼한 사람 많아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땐 당신 위해서 죽겠습니다. 별말 다 하지만 그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고 진실이었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 그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의 결심 가지고 얼마나 갈까요? 조금만 기분 나빠 보세요. 단적인 예로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지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답니다.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들은 착각해요. 이분이 나 좋아하나 보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분이 나를 존경하나 보다. 이제 이분은 순종하겠구나. 그랬다가 그분 기분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확 뒤집어져요. 저 인간이 나 치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목사들이 착각을 해요. 저분이 설교 듣고 울었으니까 이제 저분은 평생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내 편이겠군이. 순진한, 저도 과거에 그랬죠. 그거 마음대로 안 돼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신앙과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의 결심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열심도 주신 거지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시킨 거고 믿음도 주신 거고 할렐루야. 알게 하신 거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10년 다녔네 20년 다녔네 저분이 안수집사네 장로네 목사네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저분이 하나님께 잡혔나 아니면 지가 자꾸 쫓아가나 그것만 보죠.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주인이 날 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잡고 있으면 놀 수 있지만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라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거지. 근데 내가 믿음을 잡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관두자하고 나갈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상은 내 마음속에 있어서 없어져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기가 또 자꾸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암만 섬겨도 괜찮아.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귀신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를 섬기는 이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귀신 안 들어가. 집에도 귀신 안 들어가. 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절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과 대화를 해요. 꿈이나 무슨 이상한 엑스타시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깊은 귀신의 속삭임에 빠져요. 평소에는 몰랐다가 여러분이 영육간에 약해졌을 때 있죠? 늙고 병들었을 때, 큰 인생의 위기가 쳐들었을 때, 뭐 이혼이나 당하고 사업이나 망하고 술로 인생을 보낼 때, 그럴 때쯤 이제 사단이 속삭이는 거죠. 야, 누구야? 너 그랬잖아. 그게 왜 이렇게 또 달게 보이는지. 근데 마귀 새끼가 여기 있다가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고 있네. 근데 그게 죽었던 게 쫙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 속에 들면서 여러분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에 지배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눈에 딱 드러나요. 눈을 보면. 귀신이 이 속에 들어간 건 잘 모르는데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면 눈빛이 달라져요. 사람도 눈빛을 다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진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사단과 대적하는 많은 그 영적인 목사들을 보면 자기 눈과 눈이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눈과 눈을 맞춰. 내 눈 똑바로 봐 하고 딱 쳐다보죠. 눈에서 이미 눈을 깔죠. 이렇게 깔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리고 눈에 대고 소리치죠.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건 밖에 있는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귀신이 확장되거나 정체를 드러내거나 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을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어떤 것에 깊이 골똘하면 귀신이 들어가요. 휙 하고 나오죠. 귀신이 들렸을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교회에 가야겠다. 말씀을 들어야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작용이 자꾸 벌어져요. 근데 귀신이 세면 그냥 자살을 하거나 집을 나가거나 뭐 이상한 걸 경험한다거나 뭐 이렇게 돼요. 우상숭배의 뒤에는 그 사탄이 자꾸 지배를 합니다. 그걸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게. 호세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는구나. 여러분은 번성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가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더 나오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면 11조도 올라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더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면 번성하게 하면 안 돼. 죄를 더 지니까. 아니 100만 원 벌고 10만 원, 11조 내는 게 아까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1,000만 원 주겠어요? 100만 원이 얼마나 아깝겠어? 자기가 받은 건 생각을 안 하고 낼 것만 아까운 거지.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연인이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내 능력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충만함이 있고 자기 영광이 가득 찬 사람은 이미 우상에 푹 빠진 사람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상이 어떻게 없어지냐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하는 것에 온통 인생이 받쳐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너는 내 앞에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번성하면 할수록 자기를 높이지 결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이거는 파멸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
사단의 꼬임이에요. 사탄은 너 이 선악 갖다 먹으면 넌 내 종이 될 거야. 마귀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이 선악 갖다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최고야. 너 훌륭해. 여기에 속아나오면 그게 네가 최고가 아니라 넌 내 새끼야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온통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자기가 됐어요. 선악의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틀렸어. 다 틀렸어. 자기와 놀아. 자기와 노는 거예요. 자기는 바지에 똥 싸서 냄새가 나는데 자기 똥 냄새는 자기 못 맡는 거지. 자기의 수치는 자기 모르는 거지.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띄어지고 귀가 띄어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보이죠. 아, 이게 내 모습이었네.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 내가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다녔네. 이런 거지요. 내가 스스로 영광받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 나가면 명함 한 장 내밀지도 못하는 주제에 교회 와서 어떻게 좀 하나님 이름 덕 좀 봐서 좀 부자 좀 돼보려고 열심히 기도하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기도 하죠. 웃기는 짓이죠. 내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영광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받는 장소예요. 동의하시죠? 꼭 동의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여러분 대단해 훌륭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저분이 목사님이야 저분이 장로님이야 아니 보이면 안 돼. 이분이 높은 사람이야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목사도 그러면 안 돼. 왜요?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제사장에게로 가봐. 네 몸이 나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가는 문둥병자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했으니까 걸어갔겠죠. 여러분 같으면 갔겠어요? 아, 고쳐주고 가라 그래야지. 가는 도중에 고쳐줬답니다. 났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제사장이 가니까 당신 났어. 당신 나. 너도 났고 다 치유받았어. 막 좋다고 그러고 떠났어.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대. 사마리아인이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네. 오늘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영광을 돌렸대네. 이게 돌렸다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give back. 주었어 다시. 원래대로 줬어. give back 했다. return back.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 당신께 간다. 내가 받으면 안 돼요. 마귀는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너 나한테 절해. 내가 세상의 영광을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마귀의 후손이 우리들은 그 영광의 환장이에요. 영광에. 나 인정받는 것에. 목사님 저는 낮아졌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 무시 한번 당해볼까요? 늘 하는 말, 저는 죄인이에요. 뭐 기도만 시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는데 가서 당신 죽을 사람 죄인이지 한번 제가 그래 볼까요? 내가 무슨 죄 졌어요! 이러지. 개거품을 울죠. 그 얘기는 나 죄인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무시당하는 꼴을 못 당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설교하는 저도 똑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 줄 아세요? 영광을 돌렸어. 돌리고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영광을 돌리는구나. 네가 받지 않고 원래대로 돌렸구나. 너만 진짜야. 그래서 너만 진짜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네 믿음대로 구원할 거야. 제가 지난주 공휴일 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강화도에 갔어요. 거기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네 교인 중에 하나가 뭐 새우 양식을 한다고 그래서 새우를 대접한다고 갔어요. 근데 막 펄펄 뛰는 새우가요. 막 푸덕푸덕 뛰는 걸 그냥 집어넣더만요. 그러니까 푸덕푸덕 뛰는 거야. 그래서 뚜껑을 닫아놓고 막, 새우가 그냥 진짜 실하더라고. 토실토실 쪘어요. 이거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왕새우를, 생새우를 주나 했더니 1kg에 35,000원이래. 2kg가 얼마니까 70,000원이래. 와, 그 앞에 이렇게 양식장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1월 달에 새우 치어를 갖고 오면, 요만한 새우 치어가 1kg를 갖고 오면 7개월 만에 5톤이 됩니다. 5톤. 무지하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되는 거야. 1kg가 5톤이 된대요. 목표 간두고 새우나 해야겠다. 근데 1,000원도 안 깎아주더라고. 편집하세요. 혹시 또 유튜브 설교 들을지 모르니까. 목사가 돈 내면, 목사님 친구분들하고 오셨으니까 좀 안 드려도 됩니다. 안 받겠습니다. 말이나 이렇게 말이나. 말도 안 해. 끝나고 나서 라면 주는데 라면 값은 빼주더만요. 그분들이 안 받아도 제가 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내지, 그거 뭘 좋다고 받아먹고 있어요. 1kg가 5톤이 된대요. 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옆에 있다 그랬던 목사님이. 강화도에 돼지가 38,000마리가 다 죽었대요. 동의하시죠? 다 알죠? 김포 다 죽었어요. 파주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양돈업자들이 울고불고 하질 않아. 정부에서 다 돈 준답니다. 다 전량수매해서 불쌍한 건 돼지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는 노동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거를 그냥 구덩이에 파서 그냥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돼지 키우기 싫은데 돈 받아서 좋다니까 그 업자들이 울고불고 하질 않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미워졌어요. 양돈업자들이. 가끔 멧돼지가 내려와서 비가 많이 와서 해가 쳐서 벌레가 와서 농산물을 이렇게 밭을 해짓고 다니면 사진을 찍어서 군청에 나오면 다 돈 준대요. 그럼 그 중에 괜찮은 것도 팔아먹고요. 남이 밭까지 같이 사진 찍어서 다 제출한대요. 농사꾼들도. 그러면 몇 배로 돈을 번대요. 눈먼 돈인데 왜 그렇게 안 하겠냐. 네가 만일 교구 겨봐라. 안 하겠나. 우리 딸 여기 있는데요.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이화여대 간다고. 아빠 잘 만났으면 너 어디 가서 인터넷이나 뭐해라 다 했을 거야. 우린 그런 거 못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슬퍼요. 능력 있는 놈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네가 최순실 개발하 너는 안 하겠냐. 제가 그랬죠.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네가 만약 홍성구가 최순실이면 최순실보다 더 해먹었을걸? 제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산에 갔더니 냉장고를 갖다 버렸어요. 냉장고를 막. 여러분, 냉장고를 산에다 버려. 왜? 폐기물 처리가 안 되니까. 돈 내기 5,000원, 만원 내기 싫으니까 3,000원. 산에다 몰래 화물차 갖다가 버린 거예요. 의자, 봤어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개에, 소에, 욕을 빨빨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그 비닐하우스를 다 버려놓고 도망가서 그 인간도. 그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이 지는 괜찮은 것처럼. 바닷가에 가니까 왜 콜라를 먹고 병을 바다에 던지는 플라스틱이 떠다니니까 저것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자기들은 폐금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바닷속에다.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저예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더 뛰어먹으면 죽으려고 그래. 자기는 남이 더 뛰어먹어. 안 걸리면 되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 사람 한 명만 나오잖아요. 한 명당 1억씩 드릴게. 제가 아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보고 꽂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 회사가 잘 된대. 예수님은 여러분 회사 잘 되라고 주신 거,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세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직원들한테 다 했어. 그래서 막 무슨 상도 받고 세금 많이 내고 이런 상 받았어. 그럼 몇 년 후에
탈수했다고 걸렸어. 그때는 그랬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부자 됩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그걸 성경이라고 그러세요? 그걸 진리의 말씀입니까? 차라리 빌 게이츠의 그 경영학을 배우세요. 그 사람은 돈 버는데 환장한 사람이니까. 그건 맞아요. 성경은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와 영예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변질시켜서 가르쳤고, 그걸 성경 쫓아가면 내가 부자 되는구나. 열심히 일을 해. 안 되면 은행을 털든가.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서 이렇게 하면 복주 달라고. 명함도 못 내미는 주제에. 아주 서글퍼요. 아주 서글퍼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누가 얘기해도 돼. 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똑같아. 제가 목사가요. 우리 교인이 지금 10,000명에서 조금 안 되지만 한 5만 명만 돼볼까요? 가관일걸? 가관, 여러분 저 못 봐. 목사가 뭐 믿음이 좋은 자라서 천만에 좋은 치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누구나 똑같아, 누구나. 나는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를 덧입히고 위장하는 그 모습이 아주 더 나빠. 철저하게 깨져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또 넘어져야 돼. 인간이란 영광을 스스로 취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되고 자기가 무너지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칭찬할 때도 당신 대단해 훈련.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말만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골리앗이 있는 한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우상인데 뭐. 이 우상을 철폐해야만 예수님은 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돼요. 내 속에 골리앗과 내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은 매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틀렸다, 너 틀렸어. 나만 옳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하든 자식을 낳든 부모가 계시든 안 계시든 전부 다 너 틀렸고 너 틀렸고 너 틀렸고 너 틀렸고 나만 옳아.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지 못하면 관계에 파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관계, 모든 관계가 파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남편의 허물과 내 아내의 허물과 내 부모의 허물과 내 자식의 허물이 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수와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고 나는 무한히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무한히 하다 보면 내 상처도 없어졌고 나의 기쁨이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받지 못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네 우상을 먼저 철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8장 16절이 있는데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낮춰서 시험하여 마침내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밥을 먹어야 사는데 일을 해야지 밥을 먹고 농사를 지어야지 밥을 먹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지 밥을 먹어요. 안 내려오면 못 먹어요. 이걸 낮추는 거래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게 없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봐야 돼. 하나님이 안 주면 굶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게 돼 있어. 그 훈련을 한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굶는데 어떡하지? 그게 나를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도 없고 내가 뭐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그냥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는데 그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낮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얘가 어떻게 사나 보자. 돈 다 걷어갖고 네 건강 걷어갔는데 너 어떻게 사나 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낮아졌더라는 게요. 낮아졌더라는 게. 낮아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인됐더란 말이에요. 부인됐다. 자기가 부인됐다. 아, 내가 살고 있는 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구나. 1kg짜리 새우가 5톤이 되는 게 누구의 능력일까요? 세진아, 그 사람이 사료를 100톤씩 주나? 그런다고 뭐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근데 농사꾼은 자기가 했는 줄 알아.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걷어가면 순간이거든요. 순간이야. 그 친구 목사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가 한 번만 더 주세요. 이 친구가 암벽 타기를 배웠답니다. 근데 암벽 타기가 그렇게 재밌대요. 암벽을 120도 암벽을 탔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90도니까. 올라가서 이게 뭐예요? 탁 걸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가 균열되면 떨어진대요. 9m, 10m에서 그 100군데 인수봉 거기서 떨어졌대요. 근데 미쳤다. 너 돈 받고 있냐? 뭐 돈도 안 받고 왜 가서 그 짓 되냐? 그랬어요. 떨어졌는데 사람이 딱 떨어지면 이제 피가 나는데 피가 나지 않으면 죽기도 하고 피가 안 나서 죽기도 한답니다. 장롱에 사람이 이렇게 탁 넘어져서 장롱에 이렇게 지진다 같은 나서 이렇게 장롱에 이렇게 눌려 있으면요. 아마추어들 때문에 죽는데요. 장롱 든다고 그게 죽어버린대요. 장롱 낀 채로 놔두고 전문가가 와야 된대. 전문가가. 이 친구가 떨어져서 며칠간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마침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손대지 않고 살렸대요. 이빨 세 개가 부러졌다나 뭐 했다면서 피가 났는데 그 피 때문에 살았대. 피가 돌아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갖는 거예요. 죽을 뻔한 위기가 지난 거죠. 인생에.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 하나님이 살렸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좋다 인생 엔조이 하자 플레이 영거 플레이 노세 젊어 노세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너는 딱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제가 3층에서 뛰어봤어요. 3층에서 건물 3층에 뛰어봤을 때 어릴 때는 뭐가 못했겠습니까? 샥 떨어지는데 2층에서 떨어지는데 3층에 뛰니까 무지하게 오래 걸리더만요. 한 9박 10일은 걸리는 것 같아요. 와, 그때 공포가 떨어지는데 자살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떨어질 때만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부터 내려온다고. 꽝 하고 떨어지는데 꽝 하고 머리가 깨진다. 이 뭐예요? 영혼이 쑥 하고 빠져나간다. 그 순간 9m, 10m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 그 목사님이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 며칠씩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그는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자격이 있죠. 그리고 나서 새로 태어나지 못하면 안 되죠.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처럼 영광을 돌려 이제 내 영광을 주지 말고 당신이 영광 받으세요 라고 주님께 오는 거야.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 안에 우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당신만 영광 받으소라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되고 자기가 낮아지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무슨 행동한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사울이라는 왕은 스스로 자기가 영광을 취하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것을 채우고 자기 것에 영광 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계속 이랬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개가 됐어요.
어깨가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췄네. 춤추는 거 좋은데 바지가 내려갔대네. 옷이 내려가서 하체가 보였대요. 그때 속옷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속옷이 없었다면 하체의 중요 부위가 보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 미갈이 봤어, 그 부인이. 어머머머, 저기 왕이 된 게 채통이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여자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왕의 채통을 지키라가 이 바보 같은 인간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뛰노는 건 하나님께 한 거야. 왜 네가 보고 지랄이야?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께 한 거야.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너무 좋아져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도 못 봤답니다. 나의 영광을 교회에서 채우고 여러분이 자기의 이름을 확장시키고 개발하고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깨져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죽이는 법을 배우고 나를 낮추는 법을 배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배우면서 가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